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네. 왜 주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한 번 더 답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정답이 있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저는요 문과 출신이라서 딱 그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네. 왜 힘들냐면 그 딱 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막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딱 나와요.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근데 답이 여러 가지면 편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잖아요. 그럼 내 답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하나님만이 딱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정해져 있는 그 답 도달하는 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내가 정한 답으로 이렇게 막 우겨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그 성경의 도가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답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한 번만 더 옆에 분 나가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아멘. 예전에요, 기사에서 이런 글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 잡지사에서 사람들 20대, 30대 뭐 이렇게 여러 장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웁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음악을 듣습니다. 아니면 뭐 밖에 나갑니다. 뭐 쇼핑을 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입니다. 가장 뭘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술을 마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속상하면 술 한잔 하지. 그리고 가서 그냥 한잔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집 구석에 있기 싫으니까 그냥 집을 그냥 뛰쳐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풀려고 어디를 가냐면 노래방을 간답니다. 네 번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나 괴롭히지 마, 나 저기 하지 마. 그리고 문 닫고 문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친구를 만난다. 뭐 이런 등등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을 대상으로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속상할 때 당신이 이런 일을 했는데 풀렸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또 이들을 대상으로 또 질문했습니다. 속상할 때 위로해 줄 친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대다수의 90%, 95%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런 친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놀고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있지만 정말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고민과 내 어려움과 나의 상황 속에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줄 사람은 없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힘들고 속상할 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격려해 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네. 사람은요, 누구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요, 우리는 이렇죠.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데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적질을 하죠. 왜 이거 잘 못했어? 라고 말이죠.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알아요. 위로와 격려를 해줘요.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지적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핀잔을 주죠. 잘못에 대해서 딱 인지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 하는데 위로와 격려가 먼저가 아니라 그 지적과 그 핀잔과 그 나무란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위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상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성품이 좀 삐뚤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홀로서 살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맺어 살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맺고 싶지 않아도 같이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관계와 많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자꾸 계속해서 지적을 당하고 나무라고 핀잔을 받게 되면 정말로 그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 중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재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살았다. 난 너무 불행해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아프리카에요, 미개한 부족이 있습니다. 바벤바 부족이라는 이 족이 있는데요. 이 사회, 이 부족 사회에서는요, 범죄 행위가 그렇게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인류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들 부족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유를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 마을에서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러요. 잘못을 해요. 누군가 해를 입히고 뭔가 도둑질을 하거나 뭔가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 마을 공동체의 공터에서 가운데다 놔. 가운데 놓고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삥 둘러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범죄자예요. 근데 내 주변에 사방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려갖고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위화감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죄 지은 사람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왜 그랬냐고 나무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죄 지은 그 사람의 과거에 했던 일들, 나쁜 일이 아니라 그가 했던 선행들에 대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 그 사람 앞에서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지적질하고 핀잔을 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야, 너 옛날에 나 이렇게 도와줬잖아. 너가 옛날엔 이렇게 착한 일을 했었잖아.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 이러면서 그의 장점과 선행과 그에게 감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장난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옛날에 그 과거에 했던 일들, 그가 나에게 도움을 줬던 것들, 이런 미담들을 돌아가면서 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죄 지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칭찬의 말들을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면서 곧 그 칭찬이 다 돌기 시작하고 그 끝물이 됐을 때 그 죄 지은 사람,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가서 그를 울면서 껴안아 주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이 이 재판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위로와 격려로 그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고요, 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은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상한 심령은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3편의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이에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구원이 필요하고 왜 그런 위로가 그에게 필요했을까요? 다 가진 자 아니었습니까? 이미 지금 이 다윗은요, 왕으로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탄탄대로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이 시편 143편을 통해서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만의 전체 주제는요, 원수가 주는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다윗에게 슬픈 일이 난 거예요. 어려운 일이 난 거예요.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이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녀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다윗은 죽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망을 칩니다. 피합니다. 그 자리를. 왜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렇게 폐위하려고 했을까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발단은요, 이 일의 발단은 수년 전 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그의 누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한 데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암논은요 다말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이 다말을 사랑한 나머지 강제로 그를 취합니다. 그럼 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를 버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 사랑해서 그를 취했는데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친오빠였어요. 친오빠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요 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을 죽인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무서우니까 술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을 거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거에 대해서 도망간 것에 대해서 그를 잡아와라. 그에게 그 죄값을 치러야 이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를 데려오지요. 그를 데려오고 화해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화해였겠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반역을 꾀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침내 아버지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반역에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칩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의 이유는 그 과거의 그 암논과 압살롬의 문제, 다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저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이런 잘못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죠. 정말로 위험한 전장터에 나가서 그가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벌을 내리시죠. 그리고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고 화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그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 예언이요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회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것이죠.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고백을 해요.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왜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거 그 오랜 옛날에 이런 적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나요?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드린 시가 뭐냐면 시편 57편이거든요. 시편 57편에 사울을 피해 도망하여 지은 시예요. 이 143편을 지을 때 어쩌면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과거 그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요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도 그 동굴에서 하루 유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심장이 쫄깃했을까요? 네. 앞에 지금 이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과 그들의 군사가 동굴 앞에 있는 거예요. 동굴 좀 더 들어왔으면 분명히 발견됐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동굴이요. 여러분 똑 뭐가 떨어뜨리면 쿵 하고 소리 나잖아요. 크게 나잖아요. 울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계속 웅웅할 때 그리고 다윗과 사울과 그 다른 군사들이 장수들이 막 다윗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오가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들으면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절박하게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했어요. 도관에 든 쥐 같은 그 자신의 그런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위기에 처한 그는요 마침내 하나님께 피난하겠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고 나의 피난처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한,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님의 품에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근 아래로 피한 이유는요,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시련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또 그 인내로 승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재앙의 시기를요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57편에 보면요, 이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 이렇게 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대적들이 자신을 해할지라도 하나도 상함도 해함도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알기에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고히 공격하는 악인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요, 의인을 위해서 친히 일어나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는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쓴 시와 57편과 또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시편을 그 시 쓸 때, 이 143편을 쓸 때 그의 마음은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요, 좀 다른 건 그거예요. 57편을 피할 때는요 어땠습니까? 네, 그냥 슬픔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쓴 시와 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이 쓴 시의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앞에 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는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는 그가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과오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는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큰 고통과 그 큰 슬픔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3편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 문제의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정답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 알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무작정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시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으키시면 우린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내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이럴 때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마치 점쟁이나 아니 마치 포춘텔러한테 가서 내 미래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것들만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껏 기도해 놓고요,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고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램프의 지니에게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응답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많으시죠? 얼마나 빨리 받으셨나요? 아니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나요? 아니 어쩌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죠, 하나님? 네, 우린 이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요, 내게 말씀하신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말 다 했다고 그냥 자리에 툭툭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떠들고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하고 자, 내 기도 끝났습니다 하고 돌아서지 말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하소연할 때가 없으니까 크게 하소연하고 정말 부르짖고 주야 한 10번 부르짖으면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와서 야, 기도했어, 마음이 편해졌어, 응답되어졌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요, 마음이 상할 때 옛날을 기억했습니다. 이 옛날은요, 지난날, 과거의 일입니다. 그 말은 유년 시절에부터 겪었던 그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과거를 회상할 때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의 내 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더 절망적이십니까? 저는요, 오히려 더 희망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옛날 어렸을 때, 그 과거였을 때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양치기 목동 소년으로 거할 때 혼자 그 외딴 그 어둠 속에서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야생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늑대와 사자와 곰이 그를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지팡이를 들고 그를 때리고 그를 이겼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담대함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도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옛날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도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믿고 나아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시 정답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 6절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주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이때 이 손을 편다는 이 원어와 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어때요? 이긴드라는 거예요. 손을 내리니까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딱 피게 해주잖아요. 그때 손을 들었을 때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런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그 심정을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요, 이거예요. 과거에 화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화려하다라는 말이 막 이렇게 부자였고 막 모든 걸 다 누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말로 바꿔 표현할 수 있어요. 과거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고 어려움 많이 당하고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왜 좋을까요? 그런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그 이상을 빚진 자,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네. 더 많은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을 때 그 은혜가 더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가 정말 화려하게 죄를 범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럼 거기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더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때
엉뚱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술을 먹거나 뭐 노래방을 가거나 뭐 뛰쳐하거나 막 울고 앉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잠잠히 묵상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숨었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와 나의 도움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상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속이 까맣죠. 그 화를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눈을 감고 아버지,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정말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혹시 느끼시진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복으로 여기고 늘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3편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너와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나중에요, 이 바울도 그가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아픔들, 속상할 때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감찰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히 이 이방 땅에서 말이 정확히 쉽게 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지 않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 얼마나 상한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비판하고 이 더러운 세상, 이 사회, 내가 왜 이런 고생, 불만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묵묵히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또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더 주님이 정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